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것을 그 사랑의 징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베드로에게는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여겼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자신들이 예전에 살았던 갈릴리로 내려가서 예전과 똑같이 굼을 내리고 물고기 잡는 일상,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당시의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그들을 찾아가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랑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오늘날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기까지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그물을 다시 내리고 끌어올렸을 때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으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그때야 그들은 느끼기를 예사롭지 않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제서 그 말씀하신 분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급히 겉옷을 둘러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추위와 싸우고 또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 낙심하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가운데 일만 하는 그 지친 심령들, 허기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바닷가에 불을 지펴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모닥불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아킬레스건 같은 그러한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는 그 모닥불을 마음 편하게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가시던 날에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정말로 모닥불 안에 그 모닥불을 중심으로 둘러앉았던 사람들이 너도 그와 같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쳐 가면서 예수님을 저주를 해가면서 그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닥불 앞에 다가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상황이 그대로 클로즈업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속속들이 마치 엑스레이 광선이 나를 비춰서 내 숨겨놓은 모든 것까지 다 낱낱이 밝혀내는 것처럼,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그 부끄럽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그걸 그대로 품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배신과 외면의 상황을 그 어떤 예수님의 사랑의 현장으로 바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심한 그러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준비해 놓은 그 조반을 다 먹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응?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너한테 수없이 얘기했지 않냐? 그런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빤히 보면서도 얼굴 싹 바꿀 수가 있냐?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었지만은 베드로의 지난 삶을 전혀 질책하거나 추궁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이 순간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흔들리고 요동쳤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지 못했는데 주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믿어줄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사랑해 주실 리가 없지. 뭐라고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아주 막막하고 답답하고 막연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이렇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사탄이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의 심령을 삐집고 들어서 그를 두렵게 만들고 그를 겁박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우리가 자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조건을 따져가면서 계산하고 가며 주님과 거리가 벌어지면 사탄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서, 야, 이 배신자야, 이 변덕쟁이야, 너 같은 것이 사랑받을 리가 없지. 응? 너 같은 인간을 어찌 사랑하니? 너 같은 인간을 어떻게 믿어?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말이지.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마음 안에 사탄이 속삭여대기 시작을 하면 기도를 할래도 기도줄도 안 잡히고 예배를 드려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건 도대체 머릿속이 윙윙 돌면서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어떻게 예배가 시작되고 어떻게 예배가 끝났는지 첫째 되지도 둘째 되지도 셋째 되지도 생각이 안 나고,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고 끝나버려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계속 잘못된 메시지를 심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경험했고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아니라면 아니고 기라면 기예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상관없이 이제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는 새 사람이다, 새 것이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수나 실패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세월을 보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녹화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물론 굉장히 서먹할 수 있습니다.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랑에 겨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저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을지라도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왜 이렇게 오늘따라 집요하게 파고드시지? 그러면서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갖고는 안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내 사랑으로 내 열심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열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께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염치도 없고 구차해서 극도의 실망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에 비로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채워졌거든요.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고, 뭔가 해주어도 더 좋은 것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은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결심과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을 느껴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결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 이전에 그래서 사랑이 있습니다.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의무감으로 성도라면 마땅히 이래야지 저래야지, 뭐 직분자 재직이면 이래야지 저래야지 백날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면 누가 하라고 안 해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주님 앞에 내가 뭔가 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큰 기쁨이 되고 큰 보람이 되고 또 내가 더 귀한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이전의 관계, 바로 사랑이 형성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른 것 때문에 봉사를 한다거나 사명을 감당한다든가 그러고 있다면은 그 사명, 그 봉사는 너무도 쉽게 편질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하느니 마느니 막 그래요. 저는 성도들에게 뭐를 시켰는데 안 한다 그러면 바로 그럼 그만하세요 그래요. 한 번도 꼭 해야죠, 뭐 어째야죠, 뭐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마치 담임 목사 위해서 뭐를 하는 것처럼 그러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전혀 안 하면 다 내가 하면 돼. 아무 걱정 없어요. 또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돼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마지못해서 뭔가를 하면 교회에도 유익이 없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고 주변 사람들도 유익이 없어요. 안 하면 누군가는 할 건데 불평하면서 뭔가를 하면은 다른 사람도 못하고 자기도 은혜를 못 받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은 기회를 잃고, 그러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에 그 반응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바로 그것이 기쁨이 되고 생기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복되게 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저 내가 주님 앞에 함께하고 있고 주의 일을 함께 했다는 그 이유 그 자체로 만족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망도 있고 믿음도 커지고 충성도 있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힘도 사랑입니다. 참 이 사랑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랑하면 무서운 게 없어. 평소에는 바로 담 옆에 붙어있는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이 사랑을 하면 뒤에 대나무 밭에 따라 들어오라고 그래도 따라 들어가고 물레방앗간에 따라가자고 그래도 따라가고 그럽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많은 질문을 해요.
이 땅을 사시면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랑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흉내내고 세상 방법들 쫓아서 애쓰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만 사랑하고 오직 나하고 함께 살아가다가 다시 만나자는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게 해서 조금도 너희와 거리를 두지 않을 것이니 오직 나하고만 같이 지내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받을 만한 거리가 많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가짐,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책망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이 사명은 전혀 새로운 사명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선택받았을 때 이미 받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미 주신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첫 마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첫 사명 너는 잃어버리지 말아라. 세상 무슨 일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초입니다. 기초. 그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마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 첫 마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 사명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 사랑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께 그 사랑을 보여드리고 주님 앞에 기꺼이 그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정말로 가득한 주님의 어떤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반응하는,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유는 그 영혼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얻기 위함인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힘써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사랑의 새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또 연약하고 그렇게 역동적이지 못한 그런 것으로 느끼기 쉽지만은 사실은 사랑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 정적인 단어인 건 틀림없지만은 사실은 사랑은 동적인 거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평화의 능력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가정과 교회, 직장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중심이 저와 여러분 그 중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오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일컬어지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고 봉사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지둥 같은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고 역할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들보다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 직책을 가지면 가질수록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족하는 영혼은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일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모자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꿈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사랑이 넘쳐 나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구하는데 사랑의 열매를 구하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내가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것은 별 볼 일 없다 여겨져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떴다 놨다 죽은 사람을 앉았다 눕혔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각자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답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할 때도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음받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진실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복이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치유가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도 점차 따뜻한 세상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에 비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뻗쳐야 하는 그러한 순서이고 그러한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뛰어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덮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정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자 그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자 잔치를 베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당시 상황을 보면 사실은 절대로 잔치를 베풀 만한 어떤 상황,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요한복음 12장 1절 소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세상적인 유익을 얻는다든가 행복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요한복음 11장으로 그 전의 상황을 먼저 봐야 됩니다. 11장에 보면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이미 모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실 위기에 있었고 그 추종자들 역시 아무것도 보장될 수 없는,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출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불이익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보란듯이 잔치를 하고 사람들을 청하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코 잔치를 베풀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건 고백입니다.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수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핍박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환경적인 제약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늘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받게 놔두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 되게 놔두지 않아요.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면 그 교회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사단이 주의 일을 하는 꼴을 못 보거든요. 주의 백성들이 복 받는 건 더 볼 수가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꼴은 절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만들고 이간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하게 하고 삐지게 하고 섭섭이 들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면서 핍박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든가 헌신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육체를 가졌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은쟁반에 구슬이 구르는 것처럼 그럴싸한 아름답고 고급진 소리로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는 정결한 모습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정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땀만 품고 거짓된 마음과 위선적인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진실로 가득한 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예배하던 그 순간,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때 말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자랐고 기저귀 차고 강대상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처럼 굉장한 그런 체험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학생의 수련회를 꼭 따로 갔거든요. 동계 수련회, 하계 수련회. 그렇게 따로 갔는데 수련회 가서야 비로소 나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물론 그 어렸을 때부터도 전도 왕도 해보고 봉사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학생회장까지 다 해보고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쫓아다니면서 해보고 그랬어도 나의 하나님을 그건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받지 못해서 가기 싫은데 강제로 다리몽둥이 분지른다 그러니까
빗자루질에 쫓겨서 기도원이라고 올라갔는데 뭔 놈의 기도는 그렇게 길게 하는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 예배만 드리지. 뭐 요즘같이 먹을 거나 변변해요. 맨날 거기다 드럼통 잘라가지고선 거기다 불 피워서 뭘 만들어주는데 맛도 없지. 거기다 또 금식까지 시켜요. 그러니 환장하지. 뭐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울며 불며 통곡을 하고 방언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순간을, 누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첫사랑,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첫사랑을 넘어서 정말로 사랑의 새 역사를 쓰는 주역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새 역사를 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지역사회와 또 국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하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주저하십니까? 현실을 이기는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사랑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시어서 주의 심정으로 날마다 주의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그 옛날 얘기를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사람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어서 그 물음에 정말로 가슴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활의 환경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 질문을 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